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 주의 교회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누린다는 뜻이지, 우리 자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영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회용 용기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썩지 아니함, 또 하나님의 영광 되심, 또 그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기 아이디가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대조가 되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전과 이후가 우리 안에 분명히 나뉘지만, 그러나 자꾸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과 평판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지, 내가 혼자 그냥 시쳇말처럼 자기를 저주할 자로 여기고 이렇게 쉽게 부인해버리는,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물론 자긍함은 죄의 속성이고 교만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쉽게 부인하고 버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여기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지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옷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세탁소에 맡기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우려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망가뜨리잖아요. 제가 와이셔츠나 어디에 뭐가 묻어 있으면 성급하게 지우고 싶어 하는데, 그때 항상 말씀하시는 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러다 보면 옷이 망가지니까, 그럼 제가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지 말고 좀 조금씩 가르쳐 주라 그러지만, 그래도 소용없죠. 옷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내 안에 주님을 망가뜨려요. 내 안에 주님이 망가지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나와 주님을 같이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더 이상 옷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망가져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망가지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넋두리예요. 자기 넋두리. 아마데우스에 보면 살리에리가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끝없는 넋두리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그 얘기 안 들어주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넋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나눔을 넋두리처럼 하면 그건 지겨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주님도 듣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린다는 의미이지, 내가 스스로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깨져야 돼, 나는 이것을 부인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자칫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뒤돌아보는 삶의 방식이 되면서, 그리고 자기 삶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지겨워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의 살이 빠질 때 어디가 제일 늦게 빠진다고요? 배. 뱃살이 제일 늦게 빠지고, 어디가 제일 먼저 빠져요? 얼굴이 빠져. 얼굴이 예쁘게 빠지면 좋은데 보기 싫게 늘어지면서 빠지고, 배는 보기 싫게 남아있는, 그래서 손발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는 거미형 인간이 되는 거, 이거는 별로 재미없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망가지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식욕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안 떨어져. 요즘 저분이 깊은 시험이 있다는데 어쩌다가 식당에서 만드는데 무지 잘 먹는 거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욕망은 덜 빠지고 믿음부터 빠져.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었다는 말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부터 지우고 믿음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내적으로 빛나지 않는 푸석푸석하고 볼품없는 인간이 되면서 욕망은 그대로 살아있는 비호감의 거미형 인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별로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전이가 되거든요. 역전이가 일어나서, 역삼투압이 일어나서 우리도 같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부정적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골몰한 얼굴은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섬찟하고 두렵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주님 앞에 다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가볍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상 심리로 욕망을 계속 발동시켜야 하는 그런 인생과는 다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리고 일이 많고 힘든 듯 하여도 즐거움과 가벼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이상은 그런 것입니다. 삶이 어렵지만 내 안에 주님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부터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저희 어머니 할머니들은 항상 마음이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서 요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예배부터 지운 거예요. 예수님부터 지운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인생은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잘 먹을 거예요. 보나마나. 한두 끼는 밥맛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보상 심리로 잘 먹어요. 잘 보세요. 잘 드신다고요. 자기 욕망에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로 달려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어제 무슨 말씀을 배웠습니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호련히 일어난다고요. 호련히. 단 한 번에, 변화는 단 한 번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마음 밝아지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주저앉은 마음 일어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코. 그거는 구실의 출발에 불과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10년 지나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 대로 잘 살아요. 제가. 어떠세요? 뭐, 예, 괜찮아요. 전혀 어렵다고. 지나갔어요. 10년 지나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 대로 잘 살아요. 제가. 어떠세요? 뭐, 예, 괜찮아요. 전혀 어렵다고. 뭐, 예, 괜찮아요. 전혀 어렵다고. 10년 지나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 대로 잘 살아요. 제가. 어떠세요? 뭐,
그것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나가 버렸어요.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 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채로 그런 대로 잘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 들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 버리고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었구나. 아니요, 저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와 마귀가 짜놓은 각본인 거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걸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중심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에 초기에 성도들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여행도 안 가나? 손님도 안 오나? 돈이 없어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이렇게 날이 좋고 연휴이고 황금 연휴인데도 예배당에만 가 있나?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초기에, 아주 초기 어떤 집사님이 고백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둘이 어디 스페인하고 어디하고 갔다 왔대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 때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그게 첫 해일 거예요.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아마 적용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설교 중에서 우리가 그건 거의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버전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와 이런 것들을 선용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영의 말씀이 육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중충한 교회당 안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도 보고 또 뭘 보죠? 마그네틱도 모으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예배 자리를 떠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까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단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은 어린 교회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일과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약간 공술의 공수고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천국 검색대를 지나갈 때 천국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은 거기 가면서 다 타버린다고요. 다 타버린다고. 요즘은 물도 가지고 공항에서 통과할 수 있는 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검색대에서는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죠. 검색대에서도 총기나 화약류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또 그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저도 다니면서 한두 번은 그 검색대 지나는 데가 폐쇄돼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폭발물 제조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물질이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에
즉시 경찰 출동하고 전부 다 올스톱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못 타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희 비행기 못 탈 뻔 알았어요. 경찰견이 오고 폭발물 탐지기 전문가들이 오고 경찰들이 쫙 깔리고 그래서 모든 것 다 그 자리에서 올스톱시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누리고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존 파이퍼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습다고 쓴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우습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박물관에 가서 이제 박물관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은 이제 그 박물관에 속한 분이고 갑자기 벽에 있는 그림을 떼더니 이렇게 자기가 끼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뭘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도 오늘부터 미술 수집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안 우습잖아요. 저도 안 우스웠는데 글쎄요,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웃나 봐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건 가지고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안 내보내죠. 막 배를 울리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호감을 가졌든지 미술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든지 그때부터 자기가 그걸 들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소용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소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검색대를 지날 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자본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시상의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소모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훈장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눈물과 그리고 더 이상 탄식이 없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 없는 하늘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15장 58절의 결론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상은 우리를 늘 세속적인 마음으로 유혹하죠. 일시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실패로 우리를 흔듭니다. 일시적인 성공을 우리는 영원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렵다는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주가 되지 못했거든요. 다우존스든지 나스닥이든지 코스닥이든지 우리가 혼자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사기죠. 범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아니라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그리고 한때의 일시적인 성공이 영원히 자기 것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이 일시적인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어? 차고에다 차 4대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 경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보화는 하늘에 쌓는 것이지 땅과 네 배와 네 몸에 쌓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슴과 같은 발걸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를 구별해가지고 내가 갈 때에 그제서야 마지못해 부담스럽게 헌금하지 말고 매월 첫날에 준비해 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아쉽게 얘기하고 부끄럽게 얘기하고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항상 헌금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예배의 일부이고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날은 그러려고 해서는 아닌데 봉헌 시간에 자막도 없었어요. 다른 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대요. 성도들이 헌금 시간이 있는 줄도 잘 몰랐고, 우리는 헌금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헌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그리고 양육하면서 돈을 지출할 때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조금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이직하는데도 알아보고 오퍼도 들어오고, 이번에도 어디에서 뭐가 있어서 그냥 한번 가서 인터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캐주얼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들아, 양복은 있니? 아빠가 사줄게. 그랬더니 마음만 받을게요. 그거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나는 할더리하고 마음만 받으니 좋아요. 여러분, 이거 물질적인 대화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가난한 시절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한데요.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했지만 돈이 어디 있니? 그런 얘기를 늘 들으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게 물질적인 대화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든지 같은 말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면 우리는 기복신앙주의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면 우리는 기복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햇빛과 단비와 공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용하고 유통시키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이를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양육받은 사람들이 11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질이 아까운 것일 뿐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는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언젠가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 어딘가에 걸림돌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걸림돌은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용기를 내고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던 여러분이 첫 직장에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렸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고 100만 원일 때는 했는데 1000만 원 되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깟 1000만 원.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면 그깟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1000만 원이 있는 게 다행 아닙니까? 순식간에 던져서 가족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못하실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돈과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헌금 갖고 우리를 쪼네?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일생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매여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이 세상은 굉장한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는 가치, 또 교환할 수 있는 가치, 교환할 수 없는 가치, 그것에다가 굉장히 극상의 존칭을 붙여서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치 재테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가치가 높은 존재인 것처럼 홍보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어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교수를 마지막으로 만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잘 읽지는 못하지만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와서도 들여다보고 자기가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너 생활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내가 건축 헌금을 시작했고 또 내 사례는 이렇게 제안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카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렇게 있으면서 너 그거 당장 그만두고 네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따뜻한 사람들이고 저에게 좋은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론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도 아주 조금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들을 만나러 이제 복음으로 차를 몰고 갔던 건데, 생각해보자. 네가 오늘 저녁이라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네가 죽으면 네 아내는 어떻게 되니? 니네 교회 그 책임지니? 제가 그렇지는 않지요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 하는 거 그거 다 돌려서 네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 근데 그 얘기가 오는 내내 생각나더라고요. 차 안에서 오는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내가 회사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술상무하고 하면서 버는 돈 우리 아내가 다 예배당에 갖다 주나,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나 모르게 얼마나 갖다 줬어. 오세요, 재정부에서 떼어드릴 테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토양의 양분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양분을 가장 많이 빨아가는 것이 재물에 대한 근심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의 속임수입니다. 대한민국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는 이동희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 교회가 성장할 때 양철지붕 교회로 유명했죠. 예, 옛날 이걸 뭐라 그래요? 양철로 된 병영 막사처럼 되어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만명교회까지 됐어요. 거기는 예산은 없고 결산만 있는 교회.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비로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꽃꽂이도 하지 않아요. 그걸로 선교비 보내버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환갑이나 생일잔치나 잔치를 하면 잔치를 안 하고 교회에다가 꽃꽂이를 하거나 잔치를 해도 꽃꽂이를 하거나 그런 걸 했어요. 예배에. 그때마다 이동희 목사님은 꽃을 선물하려는 이들에게 그거 어디다 보내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250명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 외곽 지역에 있었지만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추웠어요. 시원했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미어 터졌고요. 그리고 자기 두 딸과 두 사위를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인도의 선교사로 보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있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울 선교회를 그 한 교회가 세웠고 온 세계 선교사님들을 250가정 선교사님들을 그 교회가 후원했습니다. 근데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임 목사님이 오고 왔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와서 교회 건축을 하셨죠. 저는 교회 건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도 했고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빛나던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나믹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동희 목사님과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적이었습니다. 돈이 생길 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고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교인들은 그 안에서 축복받았고 또 축복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이나믹은 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축복하실 이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감나물려 장사미사처럼 세상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와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 믿은 이들은 거저 주시는 은혜만을 마음껏 누릴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자기의 모든 열쇠와 비밀번호 그리고 자기의
부자와 자기의 받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어려워도 구별하고, 실업자 상태일 때도 구별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기 때문이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자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관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교사님에게 직접 하겠다고, 그건 여러 가지로 위험한 프로젝트예요. 그건 내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의미 있는 곳에 내가 내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유익하겠느냐? 너는 그걸 분명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자기가 누리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구두쇠 할머니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구두쇠인데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누리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누리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돈을 영양소로 만들어서 자기 몸에 집어넣으면 그건 다 독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고혈압이 될 것이고, 동맥경화가 될 것이고, 심장질환이 될 것이고, 고지혈이 될 것이고, 비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다가 담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과 영혼 속에다 담으면 그것은 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피트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들로 쓰임받을 일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자. 항목들을 정하고 그때그때 나누자. 이상한 것은요, 내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흘려보내고 쓰임받는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빈곤해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부여해지고 영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니까 없다. 주님이 그 얘기 싫어하실 건 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주님의 일에 언제나 썩썩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정된 수입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은퇴해서 얼마 안 되는 연금밖에 없어요. 렌트너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증해야 될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처럼 자기의 마지막 2실링을 부둣가에서 주고 아무것도 못 먹고 걸어온 그 다음날 그가 소포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돈과 장갑이 들어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예상하고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게 첫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필요가 생겼을 때 하지 아니하고 첫날 하나님 앞에 결심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물질 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금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궁핍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엉뚱한 데 휘말리고 사기당하고 불행한 인생 살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관, 물질관을 통해서 자녀가 부유하고 깐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황해도 부자, 평안도 부자, 그 자손들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빈손으로 월남해가지고 있었어도 정미소도 하고 뭣도 하고 국제시장에서 포목상도 하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뭐도 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뭐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걸 봤습니까?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부자의 스케일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넉넉한 손 씀씀이를 배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투자하고 베풀고 섬기는 부자의 기질과 관대함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거래하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살면 자녀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끼리 몰래 우리끼리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와 남부터 생각하는 사람,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궁핍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미전도 종족과 디아스포라와 주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쁘게 쓰임받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프로젝트를 이 세상에서 진행시키고, 또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토록 내 할 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